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어떤 뭐랄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더불어서 이 히브리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독자들이죠. 원래 이 독자들 히브리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상태가 우리 박은경 형제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던 상태. 그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구원을 받은 지 좀 된 성도들인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이를테면 한번 5장 11절을 먼저 보실까요? 5장 11절, 12절이군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 때가 좀 된,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거듭난 지 좀 시간이 된 그런 성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이렇게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치 않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그들이 좀 이렇게 믿음이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여기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유를 좀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침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잘 참았죠. 그런 시간들을 견뎠어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꽤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시간이. 이런 어떤 경험들이 좀 이렇게 오래되고 누적되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좀 전문 용어로 이렇게 파이팅이 넘쳤던 거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믿음으로 잘 이렇게 견뎌왔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또 이게 오래도록 이런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좀 지속되면서 이 서서히 좀 이렇게 꽉 쥐었던 손이 좀 느슨해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로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죠. 히브리 성도들이죠. 손이 느슨해졌어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들에게 이 증거되었던 더 완전하고 확실한, 정말 구약 성경이 계속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왔던, 그림자로 보여왔던 그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동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들이 충만했었는데, 이런 시간들의 어떤 오랜 시간들을 지나면서 많이 이제 느슨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종종 또 이렇게 우리 이 기자가 하는 명령, 또 권면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3장 14절 보실까요?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했던 것, 그때 굳게 붙들었던 것, 그거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이 관성이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자연 법칙 중에 물리학 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것들은 항상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우리 뭐 책상 열심히 정리해놔도 시간 지나면 좀 지저분해지고, 우리 자매님들 열심히 이제 주방에서 이제 그 설거지하셔서 깨끗한데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이게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어떤 이 현재 우리 이 세계에 속한 것들은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냥 두면, 그냥 환경에 대해서 그냥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제 이게 쇠퇴하기가 쉬운 게, 이게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그런 죄악된 육신을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려면 사실은 이런 성경의 권면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또는 청자들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했는데, 이런 좀 시간이 지속되면서 또 여러 외부적인 요인들을 좀 이렇게 만나면서 점점 뒤로 이제 후퇴하는, 그 뒤로 후퇴하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이, 원래 그들이 나왔던 곳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저기 있었을 땐 좋았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가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원래 이 삶의 본거지, 유대교가 주었던 이 안락함, 안정감, 또 사회적인 어떤 복지 시스템, 유대교는 사실 그런 어떤 삶의 전반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구약성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어떤 그 복지 정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교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 그 모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유대교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 뭐 그런 또 육신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런 안정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이 처음에 그런 고난에, 극심한 고난이 있고 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처음 나왔던 곳을 이렇게 뒤돌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히브리서 독자들, 청자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의 상태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그냥 분명한 선명한 어떤 대조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 구약, 옛적 유대교는 이 이전 세대에 속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정말 이 세상은 다 변해가지만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런 말씀들. 또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 얘기했던, 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유대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안 되겠군요. 유대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교, 원래 우리 조상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 또 율법이 가리키는 바, 율법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이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처음부터 그냥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다시 이제 모든 초점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제 이 4절 이후로는 천사와 이제 비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 천사와 비교를 시작하는가?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읽었던 2장 2절이죠.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아주 지금 중시 여기는 성전, 성전의 제사, 제사장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죠.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할진데 하물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얼마나 더 확실한 것이겠느냐. 율법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였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셔서 이 완성하신 이 모든 일은 얼마나 더 우리로 참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처럼 이 1장 4절부터 우리의 본문이죠. 2장 이 4절까지의 이 본문 안에서 구약 성경을 7번 인용합니다. 7번. 우리 유대인들이 좋아했던 숫자 7. 7번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바 더 탁월한 이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나신 천사로 주신 이 약속보다 더 완전한 약속, 더 흔들리지 않는 약속, 더 견고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이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지금 히브리서의 논증은 다 우리 예수님을 더 부각하는 그런 방향에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경배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한 존재가 이 만들어 놓은 그 존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옛 언약에 계속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용하는 어떤 그 기기들 보면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버전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이 새로운 게 더 나은 것이 나와 있는데 굳이 옛날 것을 붙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좀 비유가 적절하진 않네요. 그럼 개인의 취향이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더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는 그냥 단순히 어떤 바람, 불꽃 같은 그런 일시적이고 또 소멸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소멸하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의 보좌는 영영하고 그분은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는, 우리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다 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가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처음에 우리 박은영 집께서 이렇게 제기하셨던 바로 그 문제인데, 왜 믿음은 쇠퇴하는가? 또는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쇠퇴하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또 이게 곳곳에 히브리서의 5번의 권면의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더욱 유념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여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쇠퇴해지는데, 믿음이 쇠퇴하지 않게 하려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사실 들음에서 납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안 듣습니다. 들어도 대강 들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다 들어요.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청자들이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들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계속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조상들에게 전해주신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주님께로 이렇게 되돌리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듣는다고는 했지만 간절하게 삼가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에 두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은 이 형식이 남아있는 거죠. 형식이. 구약 성경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참 제사, 참된 제사장, 참 성소, 참 언약, 더 나은 제물, 이런 것들을 바라보진 못하고 그냥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럼 이런 권면의 말씀은 히브리서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3장 8절 같은 데 보십시오. 성경을, 구약성을 계속 인용하는데, 이 구약성을 잘 알고 있는 이 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는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인용합니다. 3장 7절 8절인데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음성을 듣거든. 3장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계속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이 우리한테 계속 환기시켜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말씀했다는 것이죠. 잘 들었더라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4장 2절의 후반부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4장 7절에도요. 7절 후반부에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하라. 듣는 것에 대해서 무수한 권면의 말씀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믿음에 이 쇠퇴했던 독자들에 대한 첫 말씀이었죠. 5장 11절 12절 보시면 왜 이들이 때가 오래였는데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는가. 11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둔함으로. 원래부터 둔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각이 상실된 거예요. 이게 영적 쇠퇴의 근본 원인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냥 반응인 것이죠. 말씀을 잘 들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게 천국의 비유가 뜻하는 바가 뭐냐?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들. 그래서 누가 보면 8장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쪽에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조심해라. 이 말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문제, 이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들은 바 이 말씀을 간절하게 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다른 것들을. 오늘날 제가 보는 현상들,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귀에다 뭔가를 꽂고 다니고 있어요. 다 뭘 듣고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거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그 성경의 다른 번역, 그 가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서가 있는데 거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를 잘 들어라.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들어야 되니까. 듣는 자가 살아나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듣는 거를 듣는 게 약해지면요, 뭔가를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는 거예요, 그냥. 해요.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그 구약 성경에서 옛적에 여러 묘항으로 말씀하셨던 그것이 가리켰던 것,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 확실하게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그냥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태만하게 그냥. 왜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됩니까? 천사로 주신 이 율법 말씀도 이와 같은 큰 효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그 아드님께서 직접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이 아드님,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는 이것이 아드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로마서 1장에서도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로 말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 3장에서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 잘 아시는 로마 12장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것. 마음을 딱딱하게 갖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은 다 흔들리고.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워낙에 이런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무수한 언론 매체들, 또 우리 이런 너무나 많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 귀를 간지리는, 내 귀의 어떤 귀가 원하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아들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고 확실하고, 왠가하면 이것이 우리 아드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드님을 통해서 말씀이 또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해 나가시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뛰어나신 분이신지,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또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율법보다, 이 율법 행위, 어떤 율법의 형식, 이것보다 더 완전한, 더 최종적인 그와 같은 권위, 그 권위자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바라기는 계속되는 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그냥 생명력 없는 그런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멀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향해서 그냥 묵묵하게 뚜벅뚜벅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귀하신 아드님을 뵐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는 참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참 믿음이 쇠퇴해가는 이와 같은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